시간도 삶의 자리에서 애쓰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만나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만나서 더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의 말씀을 오늘 보는데요. 오늘 일곱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의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긴 내용이었는데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증거 공동체로 부름받았던 사실들을 이 말씀 안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증인이라고 할 때 두라는 숫자, 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죠. 단순히 두 명이란 말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 일은 항상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에 부흥을 꿈꾸지만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으니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지을 때까지 계속해서 세대는 그 예언의 사역을 그 권위를 물려가야겠죠. 그래서 조한의 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녀 셀브에서 계속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말씀은 스가랴 4장이었죠. 스가랴 4장의 배경은 거듭 말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촛대 역할을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절박함 앞에 우리가 정말 깊이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각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문을 열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아침 들은 말에서 그놈은 늘 그놈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마주할 때에 그 사실을,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목마름의 절박함으로 삼손이 나귀 턱뼈로 수많은 일을 이루고 외쳤던 그 고백을 레마의 일을 내려놓고 에낙고레가 되었던 것처럼 매 순간 우리는 긍휼을 기하는 필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이 분을 가라앉혀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감당하는 현실 속에서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의 큰 주제는 이제 증거의 공동체로 부르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특별히 이 증거하는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을 선지자로 설명하면서 증인으로서 삶의 자세에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교회가 증거할 때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 이걸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찾아가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자였죠. 거기는 일절의 타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당당하게 나타내신 그 뜻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본인 스스로가 확신해야겠죠. 그 결과 당당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두 선지자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대비되어지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룹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라고 하지 않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명은 계시록 내내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룹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 세상의 가치에 종속된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인생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교회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땅에 사는 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신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만나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친분을 나눌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이 합해지기 어려운 거죠. 왜요?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같이 가려면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아침부터 왜 저러세요라고 하시지 마시고 기억하시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갖춰야 할 선지자의 자세의 모습은 뭘까요?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확신과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 속에 그 메시지에 대한 분명함과 선명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심을 사는 것과 회심은 다른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전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을 세상 말로 구워 삶아 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심케 되어지는 것이죠. 회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10절 3반절 말씀처럼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괴롭게 됩니다. 괴롭게 돼요. 괴롭게 된다는 말이 뭐죠? 우리의 어떤 잘못과 우리의 거침과 또 우리로 말미암은 괴로움이 아니고 그들 안에 내재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가치관이 복음을 딱 만나게 되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잘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 생활 때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각자 뭔가 잘못을 한 사람끼리 모이면 전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랬지만, 그랬기 때문에 목사까지 되겠지만, 항상 담배 안 피는 애들은 담배 피는 애들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억지로 물려. 꼭 피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피게 만들어요. 왜요? 너도 나랑 같은 사람 돼야 된다.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치관의 충돌 속에 우리 존재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선명할수록 땅에 속한 자들은 괴로워합니다. 이 말은 진리의 빛 앞에 그들의 어두움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존재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과 탄식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선명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과 그 본질된 메시지를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기호에 맞게 상품화하는, 소위 한참 이슈가 된 이야기긴 하지만 교회의 마케팅적 전략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이란 게 뭐죠? 물건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케팅을 한다? 이 말은 복음을 상품화한다는 것입니다. 영업 논리로 따지면 갑은 누굽니까? 갑은 누구예요? 소비자죠. 을은요? 판매하는 영업직원이겠죠. 그 논리 속에서 보면 을은 갑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소개하는 상품이 혹이라도 흠이 있더라도 그건 최대한 뭐 해야죠? 감춰요. 그리고 뭘 부과시켜요? 장점을 부과시켜요.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에 매료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듯이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으로만 가득한 복음을 각색해가지고 만들고 전하는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영혼 구원이라는 명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논란의 전도지라고 정말 이게 그때 당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교회 전도지라 믿으시겠습니까? 소개팅 해볼래? 이런 거예요. 자,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사진이 이렇게 흐려졌는데 그 교회 청년들의 명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있어. 아름다운 형제가 있어. 관심 있어 한번 와볼래? 물론 취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적으로도 사과할 만큼의 정말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또 찾아보시겠죠. 인터넷에 남자친구 소개해볼래?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회의 마음 뭐였겠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심 속에 진리가 부재하면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배제한 채 방법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교회가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다 보면 사람들의 요구와 흥미를 자극시켜서 홍보하는 효과를 높인다면 뭐든지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이 필요하죠. 고난과 핍박과 섬김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거룩이라는 복음적 가치보다는 조금 듣기에 불편한 것보다는 영생, 건강, 행복, 형통, 복락, 축복, 듣기의 모든 내용들을 복음과 묶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복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뭘 감추고요? 십자가를 감추고. 애써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면 다른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을, 신자들을, 그리고 주께로 돌아올 자들을 소비자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거고, 성도님들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에 침착됩니다. 동네 교회에 출석하면 마치 동네 슈퍼시장 가는 것 정도로 여기고, 대형교회 출석하면 백화점 가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시장화의 논리 속에 종속되어 버린 것이죠.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각각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보지 못한 채 섭리의 관점보다는 시장의 논리가 교회를 바라보기는 시선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스스로를 소비자로 전락시킨 채 그런 관심 속에 자기 만족을 따라 교회를 따라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본질, 복음의 복음됨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일상 속에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치킨을 먹다가 은혜가 되어서 고담이요.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여기 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상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치킨을 팔면서 그게 먹을 거 식품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굳이 상품이 아니라 뭘 판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도 장난질을 많이 하니까 우리 음식 가지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치킨을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먹을 걸 팝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내내 치킨 이 사장님은, 밝혀버렸네요. 땡땡 치킨 사장님은 지금 본질을 붙들고 있는 거죠. 상업의 현장에서 마케팅이 하나의 전략이긴 하겠지만 이 문구만 보면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바꾸는 본연의 능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심리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을 바꾸는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2절, 4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사람의 지혜는 당시의 수사적인 언변과 운병력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화술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교선으로서의 가치가 높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됐던 거죠. 바울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그런 화려한 언변과 운병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방식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신뢰하십니까?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힙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강한 모습, 멋진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시면 좋을 텐데 너무 초라하죠. 그 뒤에 부활이 나오고 재림이 나오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가 오래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그분을 등진 세상을 부르시는 방법임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결단하시고 계획하셨기에 교회인 우리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당당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할 때 타협함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괜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강한 확신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나아갈 때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그 강한 확신이 또 무기가 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레이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쏘아붙이고 몰아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밥상이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신념이 무례함과 위협, 다시 말해 정복자의 사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선지자로 부름받기는 했지만 제사장이라는 것도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국률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싸나워졌습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왜 일어난 거죠? 사람들 안에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고 분노가 쌓여 있고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하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나워지고 전투적으로 이 사회가 바뀌는 이 비정상적인 색상 속에서 기독교 신자가 보여야 할 게 뭘까요? 간혹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불상을 망치고 깼다는 이야기. 또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한 절에 스님을 아는데 하룻밤만 머무르다는 부탁을 해서 하룻밤을 지냈대요. 근데 새벽에 마당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보. 사찰 앞에 그 마당 앞에서 새벽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스님들을 깨우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하룻밤 지내라고 했던 거예요. 23년 기훈실 선문조사를 보게 되면 화면 보여주시죠. 세계 21개 여러 문항들을 두고요. 여러 표현들을 두고 그 표현과 연관된 종교단체를 선택해 보세요라고 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보게 되면 가장 이미지가 보세요. 불교는 조금 더 뭔가 포용적, 상생하는 그런 게 강하죠. 천주교는 좀 더 도덕적인 거고 희생적인 게 강하고요. 기독교는 뭐가 많아요?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 고집스럽다. 우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미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무례한 기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무례함으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전도 대상자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제가 강주에서 사역할 때 항상 열심히 있게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씩씩거리고 오시는 거예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권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요. 그 마귀 새끼가 아주 그냥 왜 마귀 새끼예요? 아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집과 같이 사는 그거 자기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는데 밥상 차려달라고 하니 성질 안 나겠어요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왜 꼭 교회 갈 때 밥상을 차려달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모른 채 우리의 신념이 표현되는 방식 속에 너무 지나친 선을 넘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로서 이제는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소위 교양이라는 말을 해볼 때 기독교적 교양이 뭡니까?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친절한 것이죠.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목적으로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호감을 얻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오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예의를 갖추는 주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나 믿지 않으나 불교나 천주교나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비를 내려 비를 맞게 하시고 햇빛을 비춰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만 비를 내리십니까? 우리에게 햇빛을 비추십니까? 모두에게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건 뭡니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죠. 그 지으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잔함이시죠. 두 번째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안에 돌아볼 것은 우리 안에 우월감이 은근히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로 확인하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찌찌찌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찌찌찌에서 우리 식으로 바꾸면 오야노로 바꿔야 돼요. 오야노.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심의 기본은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그 어떠함에 의한 것인 줄 알고 은혜임을 잊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는 아직도 뭐 안 믿고 있니? 왜 그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감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구원의 복이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담기는 거죠. 바꿔 말해 우리 안에 어느새 우월감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내가 섭리 가운데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은혜 받은 자라는 인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만큼의 조건이과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누군가를 섬기도록 부르신 거죠. 먼저 받은 은혜는 섬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다원적인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영역이 그렇죠. 종교도 그렇고요. 기독교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를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왜 무례한가 봤더니 이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뭐죠? 종교가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이 같지 않음을 모르는 거예요. 불교도 있을 수 있고 천주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선한 것들이 지켜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잖아요. 서술적인 상식을 따라서 이 땅에 여러 종교가 있다는 것이 이꼬르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잖아요. 천주교가 불교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곧 다원주의인 것처럼 몰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적대화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강연한 교수님이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확신은 갖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 신자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확신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주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시민적인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타 종교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용납이며 관용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확신을 빼앗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참 유행했던 리차드 마우 플러신 학교의 전 총장이었던 그분의 무례한 기독교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요. 광한 신념과 공손함은 양립할 수 없는가? 예의가 있지만 신념 어느 것도 주의해야 되고 신념이 있지만 그것이 무리함이 되지 않아야 한다. 복음을 드러내기에 무엇보다 정중하고 친절하며 간용하는 태도, 즉 기독교적 교양과 예절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일단 성경의 기본적인 논리는 우리가 애써 뭔가를 전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야 된대요. 보세요.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의 가운데 이를 묻는 자.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묻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보고. 난 궁금하다.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너는 왜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그걸 보고 궁금해하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때서야 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그 삶, 예수님의 주되심이 있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든 그렇지 않든 궁금해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신기하다. 그 삶의 방식이 좀 다르네. 그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지자 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타협된 메시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뭡니까? 친절과 간용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순서는 뭡니까? 두려움과 온유가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 담대함은 여러분의 심장 안에 두고 우리가 입을 옷은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을 지향하다 보면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느림의 미학이 신앙에도 적용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번에 알아드신 분은 핸즈업? 수많은 설득이 있으셨고 간섭이 있으셨고 누군가 쫓아와 붙듦이 있으셨죠. 어느 분은 격하여 전도지를 찢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은 방문한 신자에게 소금을 뿌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되어 여기 서 있는 거죠. 그걸 안다면 온유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성질이 저 사람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내 조급함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심장은 뜨거우시되 미소를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집부려봐라. 하나님이 너 한번 만나시면 끝이다. 이런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였으니까. 그러나 이 온유와 두려움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신자들을 대하는 땅에 속한 자들의 반응은 늘 냉소적이고 또한 오늘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만큼 우리를 대적하는 마음이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땅에 사는 자들이 성도들의 죽음을, 순교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이유가 뭡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간의 이 내용은 우리보다도 당시에 당장의 핍박과 박해 속에 순교를 피할 수 없던 교회를 향한 붙드심이었습니다. 당장은 세상이 너희를 이기는 것 같고 그래서 너희가 몰락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끝까지 가면 이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게 계시록을 내내 읽어가면서 우리는 큰 흐름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한다. 그 약속된 승리의 날에 우리의 오늘을 고민하는 게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두 가지의 반전이 오늘 소개되며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첫 번째 반전은 그렇게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핍박받고 밟혔지만 전국에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존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음 가운데 무덤에도 붙이지 못하고 던져진 신자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발로 일어납니다. 그걸 보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랬다는 것은, 크게 놀랬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천하여 영광 중에, 여기서 구름을 탔다는 것은 실제 구름을 탔다는 말이 아닌 걸 말씀드렸습니다.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 교회가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순교를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존귀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보도로 돕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반전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그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앞에는 존귀케 하셨다면 이제는 그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큰 지진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숫자가 눈에 좀 들어오고 7천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누구나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떠오를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7천이라는 숫자와 항상 연관되어 있는 인생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홀로 영감에 고독감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심을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7천 명이 있다. 그때의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의 7천 명은 소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때는 7천 명이라는 게 그리 많은 숫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7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바알을 섬긴다는 거니까. 만약에 10만 명이라면 7천 명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몇 명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네, 9만 명 이상은. 그런데 오늘 반문을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남겨진 7천 명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오늘 엘리야의 그 7천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오늘 보면 이제는 7천 명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 표현됩니다. 그때 7천 명의 의미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반전의 매력인 것이죠. 그때는 7천 명으로 상징되었던 믿음의 사람이 소수였다면 이제 당시에 신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수고를 다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이 땅에 임하여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는 이제는 7천 명이 믿지 않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천 명 빼고는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7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당시 교회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보게 하신 거죠? 결국은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격려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주 안에서 더욱 힘쓰시는 주 안의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여러분에게 감당할 일들을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요? 생고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수고가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여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수고가 지나쳐 기억에서 희미해질 때쯤 누군가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그때 하셨던 그 말씀, 그때 찾아오셨던 방문, 해주셨던 격려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래서 거하게 하신 그 모든 곳에서 주님으로 인해 감당해내시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거를 격려하면서 이 두 가지 반전을 가지고 교회를 붙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런 각각의 반전의 내용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은 시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봐도 구조는 가장 먼저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문장에서 뭔가를 앞에 순서적으로 앞에 의도적으로 꺼내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강조. 이걸 전문용어로 도치법이라 그러죠. 내가 간다 학교에, 이 문장을 학교에 나 간다. 이거는 다른 것이죠. 이해되시죠? 시간을 의도적으로 앞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신앙의 싸움의 또 다른 이름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될 거란 마음으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근데 어디서 엎어지죠?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시간에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전의 날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일 반만 지난. 실제적으로 3일 반일까요? 아니에요. 계시록에서의 숫자는 상징이죠. 앞서서 예언의 날들은 1260일이었어요. 그때 그 의미는 뭐죠?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하루하루를 채워라. 그런데 힘겨운 시간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의도적으로 42달, 더 3일 반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왜 그럴까요? 고난은 좀 가볍게 해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시대요. 나이가 드시면 시간이 점점 슬로우 비디오로 흐르신대요. 바꿔 말했다. 빨리 흐르신대요. 60km로 뭐 70km로 시간 체감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날들을 체감적으로 가깝게 여기란 말이 3일 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제한된 시간일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3일 반이라는 것은 그만큼 짧다는 것이죠. 너무 멀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 당장 2주 뒤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한 3일 전부터 시작하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보통은 자기 역량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감 효과의 기적을 알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만 부담을 갖다가 언제 책을 펼치죠? 어찌할 수 없는 날에 책을 펼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기억하시기에 그날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곧 올 날처럼 체감적으로 가깝게 여길 때 그 반전의 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증거하는 공동체의 삶의 자세는 뭡니까? 담대한 확신 가운데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진실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넓어지셔야 됩니다. 박영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원칙을 보수하는 그런 배타적인 성향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넓어져야 된다. 우리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자부심은 필요하지만 자부심마저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갈 줄도 알아야 된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채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 하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칼빈도 당시에는 제대로 말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모순된 해석이 많아요. 저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인생 안에 모든 걸 담아내지 않으셔요. 여러분 정말 영웅 같은 신앙의 인물들을 다 모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다 담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피파 축구하는 우리 분들을 보면 미들필터는 누구, 스트라이커는 누구, 항상 최고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영웅과 같은 인물과 더불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신자들의 인생 속에서도 일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궁극적인 승리,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한다면 반전이 약속됨을 분명히 보시고 선지자에서의 올곧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붙드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자체가 명예롭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 당장의 열매를 걷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방법들을 이 땅에서 섬기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영예가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 원수들이 구경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신자들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구경꾼이 아니라 원수들처럼 아이고 내가 그때 더 주님을 잘 섬길 걸 이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복음과 묶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늘 교정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존귀케 하실 것이며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을 주목하시면서 오늘의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격려하시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